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여 첫 농사를 짓고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배로 인하여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맹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수장절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조상들이 살았던 초막을 생각하며 지킨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먹고 입고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우리는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의 아내도 그의 친구들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욥이 불행으로 인생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처럼 욥의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어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의 그 삶의 어떤 고통, 힘듦, 만사, 불통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만사가 불통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 모든 일이 잘못되어도 불통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면 자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맙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성령님께서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떠나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때부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원망,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도 불평도 원망도 탓하던 것도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때문에 탓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큰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그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나병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병에서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에 9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나병에서 고침받은 한 명, 그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죽을 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감사하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 영원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30장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이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되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는 몇 가지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날은 구약은 안식일입니다. 신약에는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 힘든 일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은 그 시간이라도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우리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면서도 만찬식을 하면서도 먼저 감사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떠서 5덩어리로 나누어 주었을 때에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성경에 언제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먼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감사한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송할 때도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니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로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올리고 다윗이 왕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옷이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왕비가 비웃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왕이 체면 없이 이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건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 미갈은 그 말 때문에 그는 평생 임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끌었습니다. 12절에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즐거워했든지 기뻐했든지 뛰놀리라. 그는 왕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놀리라.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웃고 저러해도 그런 거에는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충성, 순종하는 것, 봉사, 헌신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각가지 직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세운 것뿐이지 어느 하나 적은 것이 없고 다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셨나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큰애 적내 좋네 안 좋네 하는 사람은 아주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선물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 선물은 그 주는 사람 마음, 선물에 있지 않냐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모든 직분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 저런 시험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충성할 때 헌신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있고 잠잘 집이 있고 또한 직장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조건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은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러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짐을 받게 되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그것이 들통나서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전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총으로 있을 때에도 총리가 된 후에도 한결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출세하여 총리가 되었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조국 영국을 떠났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 그들이 가진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도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미국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 뭐예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들의 집은 뭐예요? 재건 안주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청교도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입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이제 자유롭게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대개가 11월 첫 주에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 과일들 사기도 하고 또 농사에 지은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어떤 형편 그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알gem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